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작년에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소로 보냄을 받게 되죠.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소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다시 무대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8장에서 사마리아 고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 요한 이야기 이후에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그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애니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이 베드로의 그 여정, 어떻게 보면 전도의 여정이죠. 그 미션 저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나요? 기억나십니까? 주의 사자가 말을 하죠.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광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사로 가는 그 남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소도라는 곳을 통해서 가이사랴, 이 발음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거기로 이르니라.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리고 8장 25절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여러 고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그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룻다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 근처의 도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또 살펴볼 것인데요. 지중해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 룻다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칩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욥바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뭐 인천 아니면 뭐 부산, 포항 뭐 이런 좀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 됩니다. 이 욥바라는 지명은 여러 번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욥바로 가서 거기서 도르가라는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선지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10장, 우리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요, 욥바에서 거기로 갑니다. 땡땡땡땡. 네,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내용이 됩니다. 조금 정리하면요, 복음 전파를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의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 근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지방을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32절 오늘 본문에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의 전도 그 여정과 베드로의 그 여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로 가죠. 빌립은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아소도로 향해 갔다가 그 아소도도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를 들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오고 두루두루 사방을 다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 지방 근처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욥바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한 도시 룻다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욥바랑 가까운 곳이죠. 거기 갔다가 욥바로 가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 지방,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바다 옆 주변의 갈릴리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다메섹까지 모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들, 그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 지방,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위에 다메섹, 다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았는데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이 빌립이 마지막으로 이룬 곳이 가이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빌립의 집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인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빌립은 거기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로 인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 해서 갔죠. 그리고 주의 성령의 갑자기 성령이 테이크 어웨이 했다라고 하죠. 성령이 탁 가로채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타난 곳이 아소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신의 의지로 사마리아로 간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종착지인 가이사랴도 그 빌립의 그런 자신의 의지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또 자신의 의지로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는데 욥바에서 제자들이 와서 제발 간청합니다. 욥바로 와달라고. 그래서 욥바로 갑니다. 그 욥바에서 또 지내고 있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와서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리고 주의 천사가 막 알려주고, 근데 베드로는 항상 누가 무슨 소식 듣고 그냥 아니면 이따가 누가 데리러 오면 가고 뭐 이런 한 발짝씩 늦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대가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 다메섹 그런 이야기가 쭉 돌다가 어디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디로 무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발음하기 힘든 그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그곳으로 무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말씀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디서요?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그런 중심이라면 이 발음하기 힘든 이 도시는 바로 정치적인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의 그 통치 중에서 로마 권력의 그 핵심지가 됩니다. 이 가이사의 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성, 가이사의 성읍. 그래서 아마 가이사랴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곳에서 일어난 고넬료 사건은 바로 땅끝을 향한 그 증인됨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그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순종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견디고 버텨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죠? 늘 그렇게 즐겁고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비장한 그런 다짐이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아니면 안수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되게 비장한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막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전에 좀 그게 더 심했는데 점점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비장한 다짐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 물론 그 베드로의 그런 모든 게 베드로의 그런 계획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가라 오라고 하니까 가게 되고 또 그쪽에서 소식이 들리니까 가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또 한 죽었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8년을 누워 있어야만 했던 이가 곧 일어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다가 병으로 죽은 한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40절에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또 유사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을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물론 견디고 버텨야 하는 그런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장한 각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갇혔던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계획해서 갈 때도 있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갈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인해서 갈 때도 있고 어쩌다 보니 거기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무조건 비장한 각오로 날마다 부딪히고 힘겨움과 어려움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픈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장한 그런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네가 내 제자면 너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여지는 것이죠. 옛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죠.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중수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장한 각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러 여정을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여기 온누리로 올 때 어느 정도 비장한 그런 마음가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떤 목회라는 것을, 물론 그전에도 목회를 했지만 또 다른 그런 무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고민들로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이라면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교회도 온누리도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동안 2년 남짓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지만 그런 회복과 변화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묶여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길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늘 기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던 빌립, 그리고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무엇을 느낄까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다 도착했네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언젠가 가이사랴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인도하심으로 결정하고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이 가장 베스트 옵션인 것 같아서 결정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 어느 날 그날에 한 곳에서 만나고 그 한 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한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으면서 갈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에서 만날 때까지. 끝까지 발음이 안 되네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렵고 힘든 길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거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슬픔 대신 희락이 오는 것을 보면서요. 은혜의 해가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요. 기도하겠습니다.